할렐루야. 2015년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11월 17일부터 19일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참으로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근데 어제는 집에 오니까 2시간 넘었어요. 늦게 도착했는데다가 또 차가 빵꾸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서 타고 오고 또 김현수 목사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 몇 군데 들려오다 보니까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와도 빙빙빙빙 한 두어 바퀴 또 수원을 여기까지 왔다 또 올라갔다 왔대. 그래서 2시 넘어서 집에 도착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설교도 말씀뿐이 없고 이 세상을 봐도 말씀뿐이 없구나. 다른 것은 마음에 두르질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말씀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떤 수준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잡혀 사는 것뿐이 행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러나 민간에게 민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십시다. 민간을 어디를 얘기하는가?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려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가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진가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구속과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산 거예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가지 깨달은 거예요. 구속. 그래서 구속을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8장에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버리고 구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나를 샀다. 그것을 아주 경점에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게 구속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뭐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긍휼을 베푸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로마서 8장이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구속받은 백성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구속받은 은혜를 놓칠 수 없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걸 못 깨달으니까 민간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또 민간에 또한 거짓 뭐예요?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베드로가 구약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너희 중에도 거짓 뭐예요? 이제 선지자라고 붙이기도 억울한 거예요.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는 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으로 얘기하느냐. 응?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지식으로 뭐를 부인하느냐면 진리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를 부인하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뭐라면 계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계명을 어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시는 아들이 하는 일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이단 선생이라고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바로 사람의 지식으로 무엇을 부인하느냐 하면 진리를 부인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분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시는 순간에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 지옥권세가 천멸돼서 저주가 없어진 상태, 그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가 씻겨진 상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집을 지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아들이 하는 일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도님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에요. 그럼 이 진리는 초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모세 오경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부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거 봐요. 따라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는데 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설교는 맹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이 설교는 나를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목사님을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누구를 자랑하느냐 따라서 예수를 높이자.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대통령이 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이 없어. 그게 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응? 요한복음 8장 3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들, 응? 아들이 영원히 거해.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이 되면 영원히 거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봤어요.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따라서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으로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에?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세상 부귀영화를 털고 가리킨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고. 아무리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야, 설교에 한계선이 오는 거예요. 한계선이. 예? 설교를 들을 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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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만히 혼자 한 5분만 생각하면 죽음하고 상관없네. 죽으면 다 놓고 가네. 아들이 대학 들어가도, 아들이 대통령이 돼도, 아들이 80, 100세를 살아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거역하는 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복음은 뭐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세우고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이게 이 설교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그건 말씀이요. 말씀으로 대답하려는 거예요. 기록돼. 여기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시오. 떡덩이가 되나 안 되나.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받아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너 그 40일을 금식했는데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 돌로 떡덩이가 돼서 떡을 해 먹으면 배가 안 고플 거 아니냐. 그러면 오병이같이 예수님이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리라. 이것이 진리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거다라고 나와 도로댕겨 보니까 제가 제주도 갈 적에 한 사람은 해도 이 말씀을 어떤 기회가 되면 전해야겠다 그러는데 말을 할 새가 없었어요. 누가 말을 하려면 혼자 잘난 척 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난 그렇게 놀다만 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러 기다리는데 박난 목사님이라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내가 그걸 듣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그래서 말씀 한 번 그냥 전했구먼. 그 비행장에서 말씀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지금 친척집에 가는 게 아니요. 때가 되면은 그냥 사자가 달아는 고양이를 잡으더니 전심을 들여 잡듯이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그 바람에 말씀을 한번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움을 할 적에 말씀 기록된 바 이것이 말씀으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대답하면 수다만 떨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랬다. 이렇게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한 번 전하신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에서 맥을 못 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결케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무엇을 갖다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못된 거예요. 말씀. 그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보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이요. 이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썩지 않는 양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털고 그냥 참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몸에 좋다면 그냥 발발이 사.
옛날에 한 10년 전에 오가피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오가피 나물 다 심은 거예요. 그냥 다 심은 거예요. 오가피 나물 88 올림픽 때 그랬구나. 그걸 먹었더니 꿀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오가피 나무 88 올림픽 때 운동선수가 알으셨죠? 또 언제는 저 갯벌이는 새띠기가 새비린가 뭐 좋다고 그냥 그거 그냥 좋다고만 하면 바닥이나 여러분 속지 마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 이게 선지자들이 그때 속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참으로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 보니까 성경대로 말씀뿐이 없구나. 그래 제자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 돌아와서 별소리를 해도 말씀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면 따라서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거 하나 난 다시 한번 깨닫고 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냐.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것이 그냥 웃기는 해도 속에는 그거 웃을 일도 별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구속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부인하게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때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뿐이 없어요. 따라서 주여 말씀을 흡 이렇게 먹는 거예요. 꼭 입으로 깨먹는 것만 그냥. 처음에 인생이 뭐예요? 숨 쉬었으면 이게 이 코로 숨 쉬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사람 제일 먼저 뭐를 먹은지 알으셔? 예? 하나님의 이 코로 숨 쉬는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생명을 코로 숨 쉴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 틀려 안 틀려요? 말씀을 먹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느냐? 만물의 영장이 돼서 최고 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 한 두어자 더 봐야겠네. 창세기 2장 7절 보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깨달아야 돼. 창세기 2장 7절 제일 먼저 입으로 먹었나 뭘 먹었나 봐. 여기서 5절부터 보셔. 4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으니까 입이 있어도 못 먹지. 채소가 없었다니까. 예,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채소를 먹였더라. 생기를 코에 먹였더라.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코로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를 씻기시고 아담한테 그 다른 영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더니 아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입으로 먹는 것만 축복이라고 보지 말고 코로다가 준 이 생명을 딱 먹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해가 되죠?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토내려고 그래. 코도 숨 쉬는 건. 그래서 형제한테 나한테 감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라. 숨 쉬었으면 감사해라. 그것이 시편 51편 끄트머리 있는 거요. 이거 진짜요. 시편 전부를 시편 1편서부터 50편까지 딱 해놓고 시편 50편 6절 마지막에 이 생명을 받는 호흡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분명한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게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이 생떡을 코로다 준 거예요. 생기. 그리고 코로 준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성령을 코로 주는 거예요. 코로다가 생기를 입어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보셔. 20장. (20장) 21절. (20장)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뭐요? 두 번째 부른 거예요. 그렇게 꼭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못된 짓으로 표현을 해야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그냥 순순히 얘기하고 알았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냥 악을 쓰고 비틀어가면 입을 비틀어가면 못생긴 얼굴에 더 못생긴 해야 알아듣겠단 말이냐 그거예요. 여기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그냥 생각하면 그냥 잠이 안 와. 부르신 거예요. 숨을 내쉬고. 요 자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하고 요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생기를 거기다 부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니라. 너희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이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릴 적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살릴 적에 예수가 번쩍 일어난 것이 예수를 살리신 그이가 너희는 그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영을 한 번 잊고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받아야 돼. 두 번 받아야 돼. 두 번 받아야 돼. 첫 번 받을 적엔 육의 사람이고 두 번 받을 적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해가 되시지? 그래, 사람들은 육의 사람만 중요한 줄 아는데 육의 사람으로 받은 거에다 이 생명을 다시 받으면 신령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 사람은 불에 가도 물에 가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다 안 죽는 거예요. 양 어깨 심 팍팍 생겨. 죽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기다리시라. 그럼 죄 사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두 번 숨을 받으실 때 죄가 떠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면은 저들의 죄를 씻는 것이 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시편 49편 1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흙 속에다 생기를 부을 적에는 우리가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구치 못해. 그래서 우리 안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코로 부활하신 다음에 숨쉰 걸 먹은 다음에는 우리는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칠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다음에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안 썩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존귀하가 된 것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과, 이것은 이렇게 두 번 쉰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 번 한 번만 붙잡고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주여 평강이 오나이다. 왜 평강이 오느냐? 두 번 숨 쉬어서. 이해가 되시지? 두 번 쉬어서 한 번 쉬었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한 번 주시고, 두 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몸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보태진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철칙같이 알아보면, 이야, 창조의 원리가 나 만드신 법칙과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구나. 내 손에 뭐야, 이게 시계 지고 찾는 바보같이 미시어 이러지 말고, 아하, 이제 끝날 때 됐구나. 5시 45분. 아, 끝나야지. 알으셨지요? 알으셨지? 예, 그렇게 꼭 아시고, 내가 오늘 설교를 그냥 너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를 찾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자기 지식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신 걸 부인할 때, 진리를 부인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를 부인하면 그가 내 대신 다시 나를 재창조하고 천국의 아들로 만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이 말씀 깨달았으니 사단한테 속지 않고 죄한테 속지 않고 사망한테 속지 않고 영원한 생명 자체를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하는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기회를 떠났을지라도 성령께서 장로님과 온 성도들 하나같이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얼굴을 보니 고맙고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펴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디 있든지 말씀 자체를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한 가정의 자녀들, 또 하는 사업들, 농사짓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 생각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으로 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